24일 월요일 정금 신앙. 금의 정제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깊이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욱 순수하고 강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금이 고온에서 정제되어야 순수한 상태에 이르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연단되어야 순결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의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아 제거되듯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 자만심, 의심,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하나님을 은을 연단하는 자로 묘사하며 말씀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금의 정제와 신앙의 연단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금처럼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영원히 남은 형제의 사랑.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도르 반 고흐는 평생 서로를 지지하며 깊은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테어는 파리의 미술상으로 일하며 화가의 길을 걷던 형 빈센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그림, 도구와 물감을 지원했습니다. 빈센트가 예술적 방향을 찾아 고민할 때도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도 테어는 한결같이 형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형제는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편지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 인생의 고민,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1888년 빈센트가 건강 악화로 귀를 자르는 사고를 겪었을 때도 테어는 즉시 달려가 형을 간호했습니다. 1890년 7월 37세의 나이로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테어는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불과 6개월 만에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테어의 아내 요한나는 남편과 형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 출판했고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빈센트의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반 고흐의 그림들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 테어의 한결같은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의 무덤은 프랑스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작은 묘지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의 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형제, 자매와 같은 소중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진리의 빛을 아는 사람. 중세의 현자로 알려진 한 목회자가 가장 아끼는 두 제자와 함께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회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동이 트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한 제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스승은 자신의 질문이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로 보이는 사람은 마음의 진리의 동이 튼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직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다. 너희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항상 조심하거라.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이 있다면 모든 동역자가 형제 자매로 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성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져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빵 대신 벽돌. MBC 방송국의 대표 앵커이자 대통령 자유훈장과 10번의 에미상을 받은 데이비드 브랭클린은 빵과 벽돌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놓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차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앞에 놓인 벽돌을 주워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미국에는 삶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팔면 더 많은 레몬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것으로 사업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신맛이 강한 레몬을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삶에 놓인 벽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무엇을 지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금요일 달력 뒤편의 선물. 한 노신사가 오래된 서재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력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달력을 보고 왜 웃으세요? 노신사는 달력 뒷면을 손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달력의 뒷면에는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적어두었단다. 이 달력이 다 떨어지면 그 해에 감사한 순간들을 다시 읽어보는 게 내 즐거움이지. 손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달력의 뒷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월 5일 눈 덮인 마당에서 손녀와 눈사람 만들기. 1월 10일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스프. 1월 25일 지나가는 행인의 미소. 메모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로 가득했지만 손녀는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감사할 일인가요? 노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야, 감사는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란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매달 마지막 날 이 메모들을 다시 읽으면 내 한 달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깨닫게 된단다. 손녀는 그날 저녁 자기 책상 위에 작은 메모장을 올려두고 매일 밤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갔지만 메모장 속 그녀의 감사는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흔히 한숨과 아쉬움으로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감사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평범한 하루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바뀝니다. 달력을 넘기듯 당신의 한 달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의 만나. 한 달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눈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지나간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